자, 안녕하세요. 아동부 친구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겁게 찬양했나요? 네, 우리 시간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라고 우리 시간 두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영상으로 함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어요. 하지만 둘은 아주 달랐죠. 에서는 훌륭한 사냥꾼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로 만든 음식을 좋아했어요. 야곱은 집안이라는 걸 좋아했어요. 어머니 리브가에게 사랑받으며 요리하는 법도 배웠죠. 형 에서에게는 맏아들에게 주는 장자권이 있었어요. 장자권이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동생보다 더 많은 돈과 땅을 물려받는 권리예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형이 아닌데도 장자권을 갖고 싶어 했죠.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냄새가 아주 좋았죠. 사냥을 갔다 집으로 돌아온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했어요.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팥죽을 줄게.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에서는 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꿔버렸어요.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불러 사냥한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했죠.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는 야곱이 그 복을 받길 원했죠.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복을 받게 할 꾀를 냈어요. 리브가는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혔어요. 야곱의 손과 목에 염소털을 둘러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그러고는 야곱에게 에서인 척하라고 말했어요.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에게 음식을 가져갔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은 사냥을 나간 에서가 이렇게 빨리 돌아왔나 하고 생각했어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삭이 물었어요.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어요. 에서입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야곱에게서 에서의 냄새가 났고 손과 목에는 털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부자가 되고 성공하며 가족의 지도자가 되라고 복을 빌어주었어요. 집에 돌아와 야곱이 복을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하지만 이삭은 에서가 앞으로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싸움을 많이 하고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에서는 너무 화가 나 야곱을 해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야곱을 안전한 곳으로 보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 알게 돼요. 야곱은 자기 것이 아닌 복을 가로채기 위해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복을 우리와 나누세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거짓말하거나 하나님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네,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여러분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예요.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을 해서 시간이 흘러갔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이를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60세의 나이에 바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랜만에 낳은 아이.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막 안에 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걱정이 들었어요. 어떡하지? 왜 아이들이 안에서 싸울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인데 두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두 백성으로 나눠질 것인데 형의 나라가 아우의 나라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동생이 섬기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아빠의 뒤를 기우고 동생은 형을 아빠처럼 떠받들여 주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게 뒤바뀐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자신에게 있었던 축복의 권한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줘야 되는 기도를 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죠. 에서야,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오렴. 내가 힘을 다해 너에게 기도해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리브가가 아이를 갖출 때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따른다면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왜 이삭이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했을까요? 왜 그래요? 바로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이삭이 잘못을 한 거예요. 야곱에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에서에게 기도를 해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네가 형 대신 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렴. 어머니 아버지를 속일 수 없어요. 어떻게 제가 속일 수 있어요? 저는 목소리도 가냘프고 털도 별로 없어요. 저희 형은 털도 많고 육체도 건강하고 목소리도 저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도 달라서 제가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면 축복 기도가 아니라 저주의 기도를 받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를 속였다고. 그러자 어머니는 야곱을 불러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내 에서는 형은 털도 있고 냄새도 다르니까 형의 옷을 가지고 오렴. 그리고 이 양털을 가져다가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이 양털을 붙이고 가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도 모를 거야.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야곱은 정말로 형의 옷을 입고 양털을 팔에 붙이고 가슴에도 털을 붙여서 형처럼 위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당시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손으로 만져봤는데 야곱인데 털이 에서처럼 있고 목소리도 에서의 흉내를 내다 보니까 이삭이 속아 넘어가서 에서에게 줄 축복 기도를 야곱에게 직접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하나님이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의 권한을 동생이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엇이냐?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결정하지만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그 모든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좋지 않은 결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야곱과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이라 하더라도 아버지를 속이는 일 때문에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축복 기도는 받았지만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고 리브가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던 야곱을 떠나보내야 됐어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에서에게 기도하려다가 형제가 싸우는 일을 만들게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매일 보고 매일 접하는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다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고, 말씀을 보라고 하면 말씀을 보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라고 하면 용서해 주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암송 말씀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송 말씀을 보여주면 여러분들 말씀을 암송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됩니다. 만약에 말씀 암송하는 것이 부끄럽고 힘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3번 써서 3번 쓴 것을 인증샷으로 보내주면 말씀 암송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여러분 출석 표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 말씀 암송을 보여주는 친구들에게는 일정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한번 말씀도 암송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아동부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나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요. 손발 잘 씻고 몸 관리 잘해서 감기에도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